오늘은 존재와 소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차단을 했는데, 보살님이 이제 프린트하는 게를 주시면서 이게 대한 좀 답변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무아와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아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아인데 또 나를 가지고 왜 시비 거느냐? 이 부처님은 나에 의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삶의 주체는 또 분명히 나거든요. 이런 무아와 나라는 이거의 어떤 관계성, 이 문제는 실은 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불교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하고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무아론이거든요. 무아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또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풀어내고 하는 그 작업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은 나의 절대적인 부적, 그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참나온 나를 찾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것. 나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것이 핵심적인 조항이지, 나의 절대적인 부적. 항상 부탁께서는 절대적 사고방식을 절대로 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주의를 무엇보다도 배격한다. 언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어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언어의 설사정도 우리하고 언어의 변비정도 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주장을 하셨지만도 부탁께서는 자라는 언어를 또 그냥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중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이 무아와 나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 방대하느냐면, 첫째는 삼법인에 대한 문제. 자, 부처님의 분석 논리에 의하면, 분석 철학에 의하면, 형성된 것, 조건되어져 있는 것,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존재들은 다 무상하다. 예? 형성된 것과 무상함이 관계. 이것이 1차적으로 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상함으로 고다. 무상한 거 안에는 즐거움이 없다. 자, 고임으로 무아이다. 나라는 자아성에 대한 실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들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는 것, 이런 것은 존재적 계기의 측면에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고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은 관념적 측면에서는 풀어낼 수가 있다. 존재적 계기에 대한 설명이 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풀어내줘야 한다, 이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실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존재 그 자체, 존재라고 하는 사물의 어떤 그 실체성에 대한 부정, 하나는 관념에 대한 실체성의 부정, 그 다음에 행위 주체자로서의 부정, 또 하나는 인식 주체자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또 다 살펴져야 되거든요. 또 세 번째는 한 생물체로서의 존재에 대한 숙고가 또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예, 세포와 각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을 먹어야 되고, 라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 그것은 무엇이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무엇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방대한 그런, 작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아라는 것은 절대적 부정이 아니고, 네. 나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고 있다면 나의 그러한 착각의 부정을 통해서만이 그 나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다께서는 나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할 때의 나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그 나가 없으면 우리의 교학은 성립되질 않죠.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그 법구경에는 보면 나의 주인은 나이며 나를 제외하는 것은 곧 또 나이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또 이 고와 무와의 관계를 잠깐만 아주 털끝만 변중만 약간 한번 살펴본다면 이 무와에 대한 이 초기 경전에서는 괴로운 것은 곧 무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무아의 논리적 근거가 괴로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진술과 같은 연결성상에서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인과적인 존재상의 계기로 파악해야 합니다.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라는 그 논리적 구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무아에 대한 내용을 진술이 되어져 있는 경전을 보면 이렇게 안구따라니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어떠한 것이든 생성된 것, 만들어진 것, 사유된 것, 연기된 것은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언급들라고 존자들이여 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자, 이 경전의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과적인 존재의 계기로 본다면은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 사유된 것, 연기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괴로운 것이다. 괴롭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앞에 이것이라는 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것을 나의 소유를 통해서 부정시켰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니면, 이번엔 중성명사가 아닙니다. 예. 내라는, 예, 구체적인 대명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또 부탁께서는 언어의 뭡니까? 자유스러움을 내놓는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고 자아를 들먹거리면서 이것부터 부정을 합니다. 예. 지금 무아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자아의 용어를 거침없이 부탁께서는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사고를 해봐야 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풍부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탐하는 것을 토대로 더욱 존속하려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 이때의 존재라는 것은 실제하는 존재, 실제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존재의 지속성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가래. 예, 그런 가래가 성립하면서 영원한 나의 존재가 성립하고, 그러한 나의 존재를 토대로 모든 체험에서 분리된 실체적인 나의 자, 다시 말하면 본체로서의 나의 자, 이것은 하나의 자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다. 그래서 유의법적인, 무의가 아니라 유의법적인, 다시 말하면 실제론자, 형이상학적인 실체론, 이런 사유구조에 지배되는 우리의 세계를 영원성과 즐거움을 수반하는 실체적인 자아의 널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세계로 이끌어지는 이런 어떤 우리 삶에서의 일반적인 존재의 패턴, 그것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우리의 삶은 실제상으로 약간 숙고 생각이 조금 깊이 들여다가 보면 우리의 삶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범인을 무상 속에서 영원을 지각하는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요, 중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지각하는 자, 예, 그 범인은 그런 자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영원 속에서 무상을 지각하고 즐거움 속에서 괴로움을 지각하고,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지각을 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존재할, 존립할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괴로운 것이라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닌 것이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자아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소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소유라는 사물의 실체성의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라는 행위의 주체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나의 자아라는 인식 주체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자아도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는 체험적 구조로서의 무아의 원리가 이게서 드러납니다. 물론
이게서 부정된 자아는 영원성과 즐거움을 수반하는 형성된 자아입니다. 관념적으로 형성된 자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불교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의미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자라는 의미를 쓴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구별되는 나, 너가 아닌 나, 이런 의미의 자.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실체로서의 자, 본체로는 자. 세 번째는 정신, 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 이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붓다가 아주 힘주어서 부정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첫 번째의 자아와 두 번째의 자아입니다. 타인과 구별되는 나, 그런 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 구별되는 나라는 것은 자기의 동일성이거든요.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내일이나 나나 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정체적인 내가 있다는 의미의 자아, 이런 자아는 없다. 이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네. 그것이 왜 부정되느냐, 이것은 또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 전체를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론만 꼬집기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자아. 이거는 본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 이때까지 숱하게 이야기해왔죠. 자, 이것은 분명히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아. 다시 말하면 숨 쉬고,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하나의 생물체로서의 나. 이게 없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는. 자, 그런데 만일 그런 나의 그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복합체로서의 개인의 의미로서의 그런 나, 또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개인을 뜻한다면 그러한 의미의 자아는 존재한다. 자, 그러나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자아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자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용어의 구분이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존재와 존재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 인신론과 존재론.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존재자론, 존재자는 없다. 그러나 존재는 존재한다. 그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제가 주장을 했던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체의 자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는 존재자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존재로서의 자아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하는 그 형성된 관념으로서의 그 자아는 존재자로서의 자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아는 자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복합체가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아가 아마 존재자로서의 자아라면 그 속에는 사물의 실체성이 부정이 논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때까지 훑어봤고, 만약 경전상에서 근거를 대라면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벗이여 마치 목재를 조건으로, 풀을 조건으로, 볏짚을 조건으로, 진흙을 조건으로 공간이 둘러싸여 집이란 명칭을 얻게 된 것처럼, 벗이여
뼈를 조건으로, 근육을 조건으로, 살을 조건으로, 피부를 조건으로 공간이 둘러싸여 신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자,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진흙, 기와 무슨 벼, 풀 이런 것을 복합 재료로 해가지고 집이라는 한 존재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체화되어 있는 부분품들, 다시 말하면 벼, 풀, 황토, 물 이런 것이 실체화되어 있는 것들의 단순한 종합이라면 그 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품의 나열로서의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그 부품들은 일단 비실체성의 어떤 존재들이고,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안에서 유기적 관계성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체로서의 부품의 조합이 아니다는, 결합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견한 예로, 우리가 경험상의 예로 밧줄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밧줄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밧줄을 해체를 해보면 수많은 작은 실이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만한, 그 안에 보면 요만한 실들이 토막토막 나와 있어. 근데 요만한 실들을 그냥 뭉쳐놨다 해가지고 밧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만한 실이 이거하고 꼬이고, 이것은 저거하고 꼬이고, 이것은 요거하고 꼬이고, 이렇게 아주 총체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결과물적인 밧줄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밧줄은 이미 단편화된 밧줄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물의 실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언어가 약해서 이것밖에는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뭐 이게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참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다음에 행위 주체에 대한 부정. 자, 이 행위 주체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붓다는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오해의 또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기림사에 계셨던 무슨 스님이, 윤호 스님?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로 있던 스님, 누구죠? 윤호 맞습니까? 그냥 교수 자리 내놓고 후학들에게 자리를 물려준 그 아주 출중한 스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프랑스 소로본 대학에서 썼던 것이 무아윤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절 안에 이제 붓다께 그렇게 묻죠. 윤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러면 윤회의 주체 자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붓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한 붓다의 해피 아니냐, 논문 안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그러면 붓다는 그런 대답을 했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의 결력, 이것이 모든 것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경전을 보면 쌍유타 니카의 세존이시여 누가 집착을 합니까? 이게 이제 몰리아 파쿠나하고의 대화인데, 세존이시여 누가 집착합니까? 누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질문은 옳지 않다. 집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옳지 않다. 나는 누가 집착한다고 말하지를 않았다. 만약 내가 누가 집착한다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집착합니까? 라는 질문은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처럼 말하지 않았으므로 세존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 바로 이것이 행위 주체자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이 너무나 중요한 그 경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윤회의 어떤 주체자를 붙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혹자는 마음이 주체다. 다음 생에도 몸은 무너져도 마음은 영원하다. 뭐 이런 논리를 피면 이거는 굉장히 붓다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누가라는 존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화, 행위의 주체자의 부정 때문에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존재론과 윤리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예. 뭐 이 부분도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나 이 윤리학과 존재상에는 이 양립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철학가, 종교들이 한편으로는 인간이 구원되어야 할 영구적인 어떤 영혼이나 자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되어야 될 영혼과 자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는 이미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윤리학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감정,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 이런 것들이 뭐라고나 자기 어떤 인식론에 근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양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어려운 문제가 도사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대답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붓다의 윤리는 바로 이 일반적인 철학과 종교에게서 말하는 존재설과 윤리학은 서로가 이 비양립, 어떤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붓다께서는 양쪽의 다 극한을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존재론대로 가능하고 윤리학은 윤리학대로 가능합니다. 두 개의 관계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붓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무아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존재론적으로는 영기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붓다의 비범한 통찰, 이것은 도덕적 완성은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전도 중에서 정견이 제일 앞에 놓는 겁니다. 바른 견해. 왜 정견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 주체에 대한 부정. 이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또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의 인간의 감관 지각의 분석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했다라는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짧은 경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산이 아니라 산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진짜 구구분분해. 이때 안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기관과 시각 대상에 따라 오 형제들이여 시각에 의한 의식이 생기도다. 그 세 가지가 만나니 접촉이 있으며 이 때문에 느낌, 감수, 느낌이 있게 된다. 그는 느낀 것을 생각하고 그가 생각한 것을 추론하며 이렇게 추론된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 얻은 개념은 나아가 시각기관을 통해 인식될 수 있고 과거, 미래, 현세의 3세에 속하는 시각적 대상들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전재승 박사의 그 번역을 보면 보시오.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하는 것을 그가 지각하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붓다만의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각한 것을 그가 추론한 것을 그가 희론한 것을 인연으로 과거, 미래, 현재에서 형상이 눈을 통해 인식되어야 할 때 인간에게 희론에 의한 개념적 판단이 행해진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이 대학에서 그 불교 강의를 했던, 지금은 전년 퇴직을 했습니다만, 깔루파나의 해석을 보면 또 좀 다릅니다. 보십시오. 오 피쿠들아, 시각기관과 시각 대상에 의존하여 시각의식은 일어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접촉이니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난다. 주어가 느낌입니다. 그죠?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느낀 것을 그가 지각하고,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지각한 것을 그가 반성하며, 반성한 것에 그는 집착한다. 집착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얽매인 지각에 의해 성격 지어진 개념들이 그를 집요하게 공격하여 시각기관으로 하여금 시각 대상을 과거, 미래, 현재에 속하는 것으로 알게끔 만든다.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잡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깔루파나 번역에 의해서 변중만 잠깐 소개를 하면, 시각기관은 이 우리의 감각 경험을 일으키게 하는 원리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래서 앞구조는 이 의존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기관과 시각 대상이 반드시 의존되어야만이 시각의식이 생겨나지, 의존되지 아니하면 시각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의존성의 불가피함, 의존성의 절대적인 것, 즉 영기의 절대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짧은 경전을, 이 경전을 풀어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특히 이게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접촉이니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난다. 접촉, 이때의 접촉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살이 접촉하고 피부를 접촉하고 하는 접촉이 아닙니다. 보다 포괄적 의미의 접촉입니다. 야, 오늘은 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오늘 접촉을 해서 한 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접촉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접촉이 일어날 때, 예,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낀 것을 이번에는 가감하게 인칭대명사가 그가 지겨갖고, 다시면 나라는 자아관념이 형성이 되어서 그 자아관념에 의해서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라는 간단한 인칭대명사를 한 개 살짝 보여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전부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부탁해서는. 이와 같은 시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시라는 건 함축미잖아. 논문 한 권을 전부 다 참석해야 되는 이런 표현을 한 분이 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계속 그라는 인칭대명사가 따라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인식이 주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존재자라는 것은 없다. 주체자로서의 존재자 이런 것은 없다. 그러나 정신물리 복합체로서의 나, 그런 생명체로서의 나, 이것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인식의 잘못 전도된 그런 존재로서의 나, 이것은 있다. 그 나를, 그 나는 무지의 나일 뿐이다. 그 무지의 나를, 지혜의 나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환시키는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무와의 관계를 우리는 결론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붓다의 자아라는 것은 무아의 자아이다. 무아의 자아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질문한 보살님은 이걸로서 만족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드디어 본 수업은 얼마 안 남았고 존재와 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숙고를 한번 좀 해보십시다.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소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소유라는 그 단어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에서 소유 없이는 아무런 삶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유를 향해서 끊임없는 몸부림. 모든 사회가 존립되는 존립의 기반이 전부 다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소유적 개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의뢰의 어떤 당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재의 본질이 소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못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이처럼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류 문화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서성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그들 각 체제의 중심 문제로 삼았습니다. 항상 불교와 상반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바른 자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자는 마크 에른스트입니다. 그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고 비게 하는 것, 자신의 자아가 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찾아서 너 안에 하나님을 역사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스스로 너 안에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가감한 표현이죠. 이단이 될 만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럴 때 성립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마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격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인간의 그 관점이 대혁명을 일으켰던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사치는 가난 못지않은 부덕이며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멋진 결론을 내리신 고타마 부타께서는 소유를 탐욕으로 보았고 그 원인을 무지의 핵인 자아성에서 찾았습니다. 이 소유와 존재의 구분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경험적입니다. 또 인류학적이고 정신분석적인 그런 측면에서 소유와 존재는 경험의 두 가지 기본적 양식입니다. 뭐의? 우리 삶의. 이 각각의 힘이 개인의 성격 차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성격을 어떤 사회인가를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없이는 우리 삶이 정말 참다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입니다. 선택입니다. 수행도 선택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선 대충 큰 바운다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각가지 시적 표현의 신뢰를 한번 보십시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19세기의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진 암벽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갈라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채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요, 내가 너를 뿌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련만.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끝구절에 가서는 굉장히 그 지적 명상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의 연출에 대한 근거는 앞에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소유의식입니다. 이게 비해서 그 유명한 게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홀로 숲을 걸었다. 무엇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신없이 나무 그늘에 서 있는 작은 꽃을 보았다. 반짝이는 별과 같고 아름다운 눈동자 같은 작은 꽃을 나는 꺾고 싶었다. 그러나 꽃이 상냥하게 말했다. 아주 무슨 유아기 같으시네. 어째서 나를 꺾으려 하나요? 소녀가 썼다. 곧 시들고 말 텐데. 그 꽃을 뿌리채 뽑아 아름다운 정원에 심으려고 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꽃을 다시 심었다. 여기 앞에 테니스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것은 자꾸 번져나가 꽃을 피운다. 생명은 상실하지 않았어. 앞에 테니스의 소유의식 때문에, 소유 욕망 때문에 꽃 자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개태는 반쯤은 이성을 가지고 있었지. 소유는 했어. 그러나 다시 심었어. 식목일날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싣고 저 분정적으로 소나무 한 개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당에 심었어. 그와 같은 거야. 100% 소유의식은 아니야. 그러나 70%는 소유의식이지. 자, 이게 비해서 일본 하이쿠의 그 명인 바쇼는 이렇게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는 냉이꽃이 피어있네. 냉이꽃이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들풀이 다름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그게 전부야. 이제 하이쿠가 이런 식이지요. 이게는 소유의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 피어져 있는 그대로 놓고 나는 뭐야? 관람만 해. 그게 몰입만 해. 그것을 관찰만 해. 그것을 통찰만 해. 그래서 꽃은 꽃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성만이 이게는 기어들 뿐입니다. 그죠? 앞에 두 시인들의 태도와 너무 다르지요. 자, 한국 시인들은 어떨까? 그 유명한 시인 중의 시인 낭만파수의 대표 김소월. 산에는 꽃이 피네. 그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전혀 행위가 없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홀로서 피어있대. 요만큼의 소유의식이 없어. 소유의식이 도리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보단 더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낙하인들 꽃이 아니랴 쓰러운 무사만이요. 같은 자연주의라도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얘기입니다. 일본 놈들이 자연주의는 마당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자연적인 냄새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쿠라 나무를 살짝 흔들어. 그래서 깨끗이 썰은 마당 위에 꽃잎이 툭툭 떨어지는 것은 자연주의야. 그러나 아주 인위적인 자유주의죠. 그죠? 그것이 일본의 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사하고 막 선박한데 조금 오래 있으면 가꾸어진 인위적 자유주의가 굉장히 거북해요. 제가 근각사와 은각사를 근각사 갔을 때 딱 들어가니까 누가 빗자리를 쓰고 있다. 나올 때까지 쓰고 있대. 정돈 잘 됐고 너무나 안은 아름답죠. 그래서 안에 산책을 한 30분 했는데 30분쯤 지나니까 안에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안에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뭐 이 생각도 좀 하고 저 생각도 좀 하고 그러지를 못하겠어. 근데 한국의 정원은 그렇지 않았죠. 요즘 정원을 한국의 정원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정원도 없지. 좀 아파트인데 저 꼭대기에 스티로폼 사각깡통에다가 호박 집어넣은 것밖에 더 있네. 낙하인들 꽃이 아니라 쓰러운 무사만 해. 쓸 필요 없다. 그냥 놓고 그 속에 관계하자. 그러니까 소유에서 전제로 넘어가는 시적 표현의 예들이에요. 그 시도 이렇게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야 시도 이렇게 아름다워. 이제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의 차이를 우리가 시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문제로 언어를 통해서 이 어법상의 그 문제, 어법을 가지고 소유와 존재를 비교해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